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 위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뜬구름 잡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목장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전체를 덮어가는 것을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소위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나가실 때에 그때 당시의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메시지에 감동을 해서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었지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들어갔을 때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나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람이 이가 지금 들어온다더라 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이제 요즘처럼 어떤 이슈가 하나 있으면은 그날 온 세상으로 다 전파가 되고 그리고 전파되고 난 다음에 며칠 이슈가 이제 오래 안 가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며칠 이슈가 가고 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요즘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번 모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고 또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이 또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때가 수전절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난 셈이거든요. 한 석 달 정도 지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은 사람이 살았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그 사람이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보러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는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특별히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땠는가?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때 당시는 잘 몰랐고
나중에 돼서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가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계교를 꾸민 것이 하나도 쓸데없다. 보아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를 바라보기 위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진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크게 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반감이 가장 크게 달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문, 그 소문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있던 반감은 크게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죽여왔다,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며 계획을 했었지만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 올라가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할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생으로 랍비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단심을 그들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가 물론 신성모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었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마지막에 있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보다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밥그릇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밥그릇에 도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존재는 우리여야 하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위치가 자꾸 내려가는 듯한 그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쟁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쟁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문법에 쫓아갑니다. 세상의 경쟁의 법, 세상의 법칙에 쫓아서 살면서 자꾸 경쟁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는 함께 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으로 불러진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서로 먼저 가려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보듬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교, 질투, 시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되는 이 원래의 디자인은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사랑의 석임으로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질투, 시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막 어그러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으니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그대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교와 질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지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다가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다른 말씀들을 바라보며 이 다른 복음서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예수님 앞에 길을 만들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곳에 들어오신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들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의 질투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들과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같다라는 모습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의 근거는 스가랴서의 예언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모습들이 다 예언된 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몰랐겠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환호하던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입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저 사람 이제는 내 마음에 조금 식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던 그 입에서 저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의 소리였던 그 소리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이제는 이 사람이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박살낼 수 있는 메시아구나 라고 꿈꾸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차지해서 자기들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초라하게 붙잡히십니다.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고난당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그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그 일이 곧바로 분노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신앙,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제 아무리 큰 찬양이 있고 그 안에 아무리 높은 엎드림이 있어도 그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끼고 하는 사업.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지요. 이런 모습들의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이나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이나 그다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질투하는 것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시기와 경쟁의 결과이지요.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집에 있던 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꿈꾸시던 일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주님이 꿈꾸시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을 통해 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요.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하며 살지 마십시오.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쟁하고 안 하고, 그들이 경쟁하건 말건, 그들이 시기하건 말건, 세상이 서로 간에 뒤터지게 전쟁하건 말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닥쳐도 그래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쟁에서는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으로 하나됨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꽉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해라. 상대를 밟고라도 올라서라. 네가 네 삶 속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경쟁으로, 시기로, 질투로 내어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셨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질투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주님 하나님 안에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목장에서는, 우리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경쟁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다르네. 주님, 그 따뜻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이상함이 하나님 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